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렇게 부르시고 또 세워가시는 은혜요 방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출발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출발된 시선으로 우리의 자신을 살핀다면 은혜요, 평강이요, 기쁨이요, 또 신앙의 특권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7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이어서 스튜디오에 귀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간단히 오늘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너무 기뻐하는 네. 이윤기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작스레 요한복음서가 떠오릅니다, 목사님. 그의 사랑하는 자, 예, 사도 요한, 예, 목사님 좋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하신 지는 오래되셨잖아요. 네, 저희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목사님은 신앙은 뭐라고 정의하시고 싶으세요? 신앙은 생명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이다. 네.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정의를 혹시 내리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믿음의 4대 집안이니까 네. 뭐 신앙은 그냥 삶이다 이렇게 살고 살았지만 네. 중학교 때 교사들한테 이제 진화론을 배우면서 굉장히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갈등을 넘어서고 또 한 두세 번 정도의 신앙의 갈등이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경험을 겪고 나면서 이게 간단하게 신앙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한번 받았다라는 생각에서만 끝날 게 아니고 네. 사실 제가 모세의 삶을 보면 네. 그렇게 긴 세월을 방황하기도 하고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삶이 뭐 나한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 뭐 모세를 따라가려면 멀었지만 네. 그래도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근데 위기가 네. 도리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위기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한 내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정말 모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전혀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지만 네, 이해도 안 되고, 네. 그게 이제 신앙의 삶을 살고 지나갔을 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그렇죠.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깊어지는 신앙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위기를 잘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또 돌연변이처럼 혼합주의가 되고 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의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목사님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듣다 보니까 그런 위기들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체계를 갖추고 정립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위기들을 좀 겪고 계실 텐데요. 네, 네.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또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눈을 꼭 감고 그냥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이 먼저 그걸 겪었던 선배로서 그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해 주신다면? 네, 뭐 구약이나 신약에 수없이 많은 선배도 계시지만 네. 저는 뭐 짧은 제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네. 물론 그 위기는 내가 바라던 건 전혀 아니었고 아니죠. 또 가족도 기도하던 바는 아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닥친 거죠. 그랬을 때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이제 믿음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네, 내 입장이죠. 완전 내 입장이고 그냥 매우 이기적인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상황이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짧을수록 좋은데. 네. 그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짧아지려면 네. 가능하면 교회를 꼭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생각에 딱 쌓여 있으면 네. 탕자처럼 네. 조용히 집을 나가잖아요. 네, 그냥 나가서 듣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음. 주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본인이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에 더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과 역경이라는 채찍 앞에 서야지만이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네, 맞습니다. 참 어려워요. 네,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경청하고 듣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네. 정말 하나님 편에서 다양한 각도로 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네.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섭섭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기가 닥치면 그렇죠. 같은 동역자들이 오히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오해를 더 많이 하고. 요배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요배 그 경험을 모든 교인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조금 더 깊이 살피는 그 무릎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과응보적이란 잣대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짤막한 그 잣대들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릎 꿇는 것보다는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잖아요. 네. 네. 뭐 너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그렇죠. 하는 뭐 동역자들의 어떤 측면이 어이가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이제 가장 괴로운데 목사님. 네. 근데 참 우리가 지금 성경이 뭐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다. 마이 갓.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또 실천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성경을 들고 서로가 논쟁을 하는 거죠. 뭐 하나의 비유를 들면 그렇죠. 배가 고픈데 옆에서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 주겠지. 근데 반을 먹을 동안도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제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너무 슬픈 상황인데. 네,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말합니다. 혹시 성경에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당신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3분의 1에서 하나를 더 먹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 옆에 있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이게 바로 네가 복음 아닙니까? 예. 내가 복음과. 그러면서 끝까지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거죠. 성경에는 하라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내 편의에 맞춰서 성경을 내 편의에 맞춰서 보는 거죠. 네,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을.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성경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도리어 우리는 복음을 가로막게 되는 도리어 이기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맞습니다. 모습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성경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생명력으로 모든 걸 아는 것 같은 착각들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우리 속에 생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정의해 주고 싶어요. 지금은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갈 때다. 아멘. 네, 그렇게 뭐 정의를 하는데 방송을 듣는 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고귀하고 가치 있게 하지 그렇게 성경이 너덜너덜해지게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모일 때마다 신앙생활을 조금 깊이 한다는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가 논쟁을 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것은 당신들 딴에는 뭔가를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어떨까? 라는 의문점. 정말 그 말씀들이 본인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이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및 대인관계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제가 먼저 잠깐 봉독해드리면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목사님,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 다 예비하셨다. 근데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그냥 주시면 되지. 저도 사실 그게 예전에 굉장히 그 갈등의 한 요소였는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갖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와 맞아요. 관계를 영적인 생명력의 관계를 갖고 싶은데 네. 만약에 다 줘버리면 네. 기도를 전혀 안 할 테니까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너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계획했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적했던 것보다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기도한, 내 목적한 것보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감격이 더 크죠. 그리고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기도 가운데 한 2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게 크다 보니까 이삭이라는 자체에 집착을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서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들의 광야 노정 가운데 기적과 이적과 이 표적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만나감이 없는 거예요. 수없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 아이러닉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부의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저도 뭐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들의 관심이 오직 가나안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험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 경험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냐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없으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기적과 표적과 수없이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원망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는 믿음이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결국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때론 경험을 중시하고 때론 지식을 중시하는 뭐 서로 양면의 날과 같은 때론 이런 이중잣대 같은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때론 영주주의 같은 모습, 때론 뭐 샤머니즘적 같은 모습, 신비주의 같은 모습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목사님도 지금 목회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뭐 삶의 현장에서 배고파서 어려워서 또 문제가 있어 비즈니스 뭐 등등. 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목사님 어디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 해결에 있지 하나님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는 문제가 맨날 똑같잖아요, 목사님. 네. 또 오는 문제 해결하면 아이고 또 그 다음날 문제 오면 또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목사님.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예. 근데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목사님? 하나님을 잘 아니면 제대로 아직 못 만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목사님 사랑하면 관심이 생기잖아요. 네. 좀 알고 싶고 네. 보고 싶고 예. 손이라도 좀 잡고 싶고 네. 막 멀리 떨어지고 있어도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목사님? 네, 많이 달려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그 관심은 사랑하기 때문에부터 오는 거잖아요. 네, 목사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갈까요, 목사님?
반은 세상, 반은 하나님 이렇게 걸쳐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누가 예배를 3번뿐이 안 만들었을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누가 3번뿐이 안 만들었을까? 아유, 왜 새벽 기도 한 번 하는 게 좀 아깝다. 막 할 정도 막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막 미치는 거죠, 막. 근데 사랑이 세상으로 딱 가는 순간 수요일 날은 꼭 가야 되나? 외국에서 안 간다는데. 뭐 금요일 날은 꼭 뭐 예배 드려야 되나? 네, 새벽 기도는 또 누가 만들었나?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 막 그 네. 모든 게 막 번거롭게 막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쵸. 네. 우리가 막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또 속삭이고 또 사랑한다 그러고 근데 같이 살다가 딱 무뎌지면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뭘 그런 걸 또 물어보냐고. 네, 가족끼리 이제. 묻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요. 예, 근데 정말 목사님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 엄한 걸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거기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종교가 되어 가고 있어요. 또 많은 분들이 뭐 식어지고 뭐 어땠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던 주님을 사랑하던 민족이었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는 뭐 좀 배가 불러져서 그랬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드는데요. 그렇죠. 뭐 네. 먹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전엔 저희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 민족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채워지니까. 네, 먹을 게 채워지니까 놀러 나가는 게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학생들, 청소년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뭐 교회에서 우리는 여름에 캠프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해외 나가느라고 그렇죠. 교회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고요. 네. 그 정도로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국내에 놀러 가면 네. 주일을 빠지고 국내에 놀러 가? 뭐 예전에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해외에 놀러 간 것까지는 뭐라고는 안 네, 해요. 그건 안 하니까 다 나가요 또. 참 이게 정말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교회 활동이나 교회 모습은 많이 좀 반감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윤택한 삶 속에서 더 그것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은혜잖아요. 그게 인격적 신앙이잖아요, 목사님. 네. 근데 우리가 참 엉뚱한 걸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네. 그냥 마지못해 한번 가드리는 교회. 정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서구 유럽의 어떤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답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불안한데 네. 그래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니까 네. 외국에 갔다 와서도 교회에 더 헌신하고 봉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목사님. 근데요. 네. 우리가 사랑이 왜 식어지냐라는 네.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랑이 왜 식어질까?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답을 찾았어요. 뭐냐면 네. 내가 상대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더라.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아, 예.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내가 아니까 네, 이제 네. 상대하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글을 세워놓고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 그리고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많죠. 예. 네. 그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드라마처럼 보다 보니까 이제 12장 아브라함이 나타난다. 그럼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아, 맞아요. 예.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한 다음부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도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안 되죠.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저건데 이게 뭐야? 이제 다 아니까 네. 다 알아. 근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뭐 젊은 날에 결혼 생활하고 나이 먹어서 보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이 먹어서 같이 늙어가다 보니까 아이고 당신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네. 그 다른 깊은 사랑이 느껴지죠. 또 이제 새롭게 또 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독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참 이 시대가 성경에 대해서 막 지식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역들. 거기서부터 막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고 또 그 속에서부터 우리가 뭐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막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 절박한 상태가 돼야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감기 가지고 기도 안 해요. 그럼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폐렴 정도가 돼야지 기도하고. 종기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이거 어디가 기도합니까? 암 정도가 돼야지 기도. 굉장히 신앙에 무뎌졌다는 반증이. 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 속에서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목사님 네. 그런 편을 써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11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참 우리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또 뭐 다른 걸 주시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는 때론 막 돌을 구하고 목사님 뱀을 구하고 지금 제가 막 해결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막 돈을 구하면 이 돈이 오면 엄청나게 타락하는 건데 완전 뱀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참 생선을 달라는데 어떻게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봐라. 그거를 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참 유구무원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 앞에 정말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요. 아멘. 할 말이 없죠, 목사님.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도리어 우리 자신이 돌아봐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할 수 없는지, 왜 허락할 수 없는지, 또 그 속에서 정말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그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자이신데 아멘.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못하셔서 더 안타까우신 거죠. 근데 그것은 돌아보지 못한 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다가 그냥 알아서 식어지는 거예요. 혼자 짝사랑하다가 뭐 기도도 짝사랑이죠. 막 기도하고 출 믿습니다. 막 하다가 안 되면 뭐 그렇지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때론 하나님 룻으로 내가 자식을 삼겠습니다. 네. 하나님 막으니까 종으로 삼겠습니다. 종이라도. 근데 우리의 기도가 참 이런 기도가 아닐까. 하나님 그냥 이거라도 그냥.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최상의 조건에서 허락하신 것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허락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아멘. 근데 우리가 보다 더 이 건강한 신앙, 정말 기도 응답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뭐 아멘. 뚱딴지 같은 뭐 말씀이 갑작스레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마땅히 행동해야 할 모습.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은혜가 있다는 아멘.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요, 목사님. 뭐 기도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목사님, 오늘 이 말씀에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기도에 치중하고 기도가 뭔가를 막 고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보다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를 한번 목사님 정리해 주신다면? 네, 하나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네. 사실은 말소리를 듣고 싶으시고 네,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으시고 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늘어가시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의 응답에 관심보다는 네.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아멘.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을 친구하고 쌓는데 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을 다 쌓고 나니까 친구가 성이 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귀한 것보다는 우리는 오직 지금 성에만 관심이 있는, 성을 다 쌓고 나면 친구를 버리는, 힘을 쳐버리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이성균이 부릅니다. 구하라.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